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서 증인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저 말씀이 맞지, 예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의 제목이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 됨이라 했거든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되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건 하나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세 가지를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4장 마지막 한 절인데 이 한 절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은 누가복음 1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이 본문 한 절이. 이 본문 한 절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또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요. 위로부터 오기로 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까지 어디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속하면 성경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면서 그가 순종해가는 여정,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바랬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 뭘까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겠다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하나님 뻥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할 상황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잖아요. 내 씨로부터 나온 자손으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긴 어딜 가십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충직한 헛소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제자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이 약속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성령의 약속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보낼 거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의 기이한 역사가 어디에서 가장 좀 놀랐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붓고 살이 막 붓고 피와 살이 생겨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실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네가 보았던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가 되는 걸 보지 않았냐. 좀 놀랐지? 나 이 정도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요엘 선지자에게는요 또 어떤 성령을 부어주냐면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보이시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내 내 영을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너희 자녀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장래일을 말할 말할 것이며 것이며 너희 너희 늙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꿈을 꾸며 꾸며 너희 너희 젊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이상을 볼 볼 것이며 것이며 그때에 그때에 내가 내가 또 또 내 내 영을 영을 남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부어줄 것이며 것이며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도 이 영을 부어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 자신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얘기했는데 16절과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과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진리의 영이라 영이라 세상은 세상은 능히 능히 그를 그를 받지 받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이는 이는 그를 그를 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알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못함이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그를 그를 아나니 아나니 그는 그는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거하시며 거하시며 또 또 너희 너희 속에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뒤에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안다 그랬냐면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 같을 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것이 증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과 그 약속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약속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약속으로 흘러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믿으면 도미노처럼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못 믿으면 도미노처럼 또 다 못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도 간증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열심히 성경도 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중등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 그 다음에 신학대학 가고 전도사의 길 가고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은 어느 한순간부터 시작되더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논쟁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해바다냐 갈대바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역사하셨겠구나. 아멘. 어린 자식이 제일 믿고 사는 게 누구예요? 어린 자식이. 엄마예요? 아빠는 안 돼요? 부모잖아, 부모. 어린 자식이 제일 믿고 사는 게 부모예요. 부모만 옆에 있으면 코를 걸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도 잘 자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참 아파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고 내 핏줄이고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런 건데요. 하나님도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지. 근데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100%, 1000%, 1000% 믿어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 한국 땅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머무르지 말고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사명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냐?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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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그러면 믿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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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러지. 다음에 이러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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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그러면 더 뒤로 가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종종 얘기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긴 했는데 도대체 저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한 그가 바로 예수다 하고 설명해 주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서 설명해 주다 보니까 도착하니까는 에티오피아야. 거기 가서 그 한 사람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복음이 다 전파된 거야. 할렐루야. 한 명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명 전도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믿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요기도회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마 수요 예배니까 왔고 그냥 준비 없이 왔고 그냥 마음에 오늘도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겠지. 오늘은 뭘 입었나? 오늘은 뭘 먹었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원래요 기적 같은 일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 삶에 이런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원래 계획이 없이 일어나.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 네. 이 수요일 비 오는 날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금요 철야 때 주로 일어난다고. 비 오고 눈 오고 사방팔방이 막힌 금요 철야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그걸 뚫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제가 우리 새가족반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거듭나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는 아노센이다. 아노센. 아노센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할 때 여기서 거듭나다는 뜻이 아노센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완전 잘못됐어요. 거듭나다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번역을 하신 분이 이 신학을 몰랐어요. 이 위로부터 온다는 이 성령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위로부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못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자꾸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비결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가 어디냐?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듀나미스인데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듀나미스가 뭐의 원어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또 뭐예요? 뭐예요? 무서운 거지. 네. 터지면 오늘 여기 다 죽어. 네. 성령이 여기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듀나미스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권능을 얘기하는데 저거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한 10m, 20m 되는 파도가 막 위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땅을 때리거나 배를 때리면 얘가 감당을 해요 못해요? 완전 부서지잖아요. 파도가 별게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집채만한 아니 정말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처럼 올라가면 한동안 왜 재난 영화가 유행이어가지고 전 세계의 무슨 바다란 바다는 다 부서지고 막 강을 뒤엎고 아파트를 부시고 이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에는 권능이 있어요. 이 듀나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성령의 능력을 충전해야 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 요즘엔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는데 그 핸드폰이 200만 원짜리든 접는 거든 300만 원짜리든 뭐 금으로 발랐든 배터리 있으면 되지만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 배터리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이. 배터리의 특징이 뭐예요? 충전이에요. 충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쳐 빠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사방을 막 몇십 리길을 도망쳐가지고 가더니만 가서 나 이제 죽겠다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성령이 다 빠지니까. 그 능력자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그를 붙들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에 마른 장작을 태우시고 역사하신 거지. 아니 물을 부은 장작을 태우시고 역사하신 거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로교 교인들한테 참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 점잖아. 막 흔들고 쭉 매달리고 말하면은 저 정신 나갔나 봐. 무슨 일 있나 봐. 집에는 무슨 일 있어? 다들 그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무슨 일 있으면 교회를 안 오고 왜 딴 데 가가지고 헤매냐고. 여기 와서 붙들고 씨름하고 매달리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무슨 지식 가지고 해결한다 그러죠? 소용없어요.
물론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변화라든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역사는요, 저는 종종 얘기해요. 마음이 기적이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기적이다. 저도 어릴 때 믿지 않는 아버지, 정말 부흥에 갔다 오고 나면 온 살림 다 부셔뜨리던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아버지와 부모님과 학교 정도가 전부니까 나는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흥회 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30년 걸렸는데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훈련하신 거, 훈련. 누구를? 우리를, 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훈련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오늘도 여기 있을 때마다 신기해요. 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나. 너무 신기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어린 날 지가 뭘 안다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될 줄로 믿느냐 아멘 그러고 너 목사 될래 아멘 그러고 막 저 되고 싶어요 막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왔더니만은 이 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야, 네 같은 게 목사한다고? 야, 요즘 목사하는 트렌드가 아니야. 야, 요즘 누가 교회를 가? 아우 이젠 하지 마. 야, 누가 교회를 지어? 야, 노인들 모여 있는 거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계속 우리한테 마음으로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공격이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것들과 싸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충전해야 돼. 충전. 말씀, 기도로, 예배로 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참 이 순서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성에 떠나라? 왜 머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그냥 나갔던 개 죽음이요. 니네가 지금 내 명령 듣고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너 능력 없으면 다 죽어. 군인이 그 옛날에 우리가 6.25 때는 정말 무기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들 때는 정말 한 이틀 훈련하고 혹은 총 잡는 법만 받고 이렇게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전투력이 달라요. 우리나라 군대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웬만하면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 예비역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알기로는 하사관 출신이셔가지고 지금도 총 잡으면 하실걸요. 그 경험이 있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전쟁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가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못 내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훈련했어. 말씀으로 다 훈련했어. 그런데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여러분 참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게요.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머물라라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한 짝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한 짝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도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제각각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 하나 있는 사람은 손 하나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눈 하나 볼 수 있는 거면 그쪽만 보고서 어디가 지금 적이 오나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연약해도 이 힘을 합치는 힘이 강력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세상이 막 정말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나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쟁이 여러 군데서 터지잖아요. 제가 터지란 얘기는 아닌데,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한동안 평화로웠다 하는 이 긴 평화가 40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지금 인류가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금 세상이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냐면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방어를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시금 군비가 예전하고 다르게 2배, 3배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핵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탁상공론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머물러야 돼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학교로 모이고 어디로 모여라, 흩어져라,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되면 335 모여 있는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2-3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나라를 지키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자유롭게 예배 드렸던 그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위기가 왔을 때도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40년 얼마나 지겹습니까? 지겨워 죽겠으니까 만나도 맛이 없고 메추라기도 맛이 없고 좀 새로운 거 좀 먹자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쑥과 마늘이 그리워가지고 그때 그거를 우리가 공짜로 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40년쯤 되면은 흐리멍텅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훈련하고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출애굽 백성들이 잊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로 이어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유혹되는 게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한 순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듀나미스로 무장하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이 저녁에 이 수요 기도에 3일밤 예배로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얼마나 응원군 같은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자. 무릎이 아파도 목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그 약속을 굳게 붙들자.
아멘. 예. 점이 너무 중요해요. 예.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둘째, 네. 예, 넘겨줘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오는 능력으로 예,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오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 아멘. 우리 어른들께서 교회 오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온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저쪽에서? 아랫역에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권사님들, 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해요. 아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예,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오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 사모하자. 아멘. 아멘. 셋째, 셋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함께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왜 함께 기다려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갈수록 교회가 귀하다. 갈수록 교회가 귀하다. 개척하기 전에 저는 참 교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없다. 교회가 너무너무 없다. 한 교회, 한 사람의 한 교회, 10사람의 한 교회, 100사람의 한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편의주의로 가고 있어요. 어느 일정까지는 끝까지 편의주의로 갈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끝까지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벼 알게 돼요. 결국에는 모여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교육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가서 뭐 했어? 나 교회 가서 기도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와봐.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저절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약속과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었지만 오늘도 매달리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이 세상의 혼란과 또 나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dynamis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내게 능력을 주며 또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